국운이 다한 조선을 잠시 일본에 의탁하여 천운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공사. 상제님께서 임경위를 향하여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들으니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고 조선말이 아닌 것 같더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을 잠시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천운을 기다리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천국으로 넘기면 그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난 후로 도술 신명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둘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질 인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리니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어질 인자는 뺏기지 말라.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요 저희들은 곧 너희들의 일꾼이니라. 모든 일을 분명하게 잘 하여 주고 갈 때는 품삯도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양지에 천하 12신 순창운해라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정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관운장에게 서양에 가서 세계대전을 일으키라 지시하심. 4월에 신원이를 데리고 태인 관왕묘 제원 신경원의 집에 머무르실 때 하루는 원일 경원과 함께 관왕묘에 가시어 관운장에게 천명을 내리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 이때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 협조함이 오르리라 하시고 양지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며 관운장을 초원하시니 경원은 처음 보는 일이므로 이상히 생각하니라. 이때 참못 엄숙한 가운데 상제님께서 세계대세의 위급함을 설하시고 서양에 가서 대전쟁을 일으키라는 천명을 내리시거늘 관운장이 감히 거역할 수는 없으나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는지라. 상제님께서 노기를 띠시며 때가 때이니만큼 네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들라. 네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수문장 노릇이나 하려느냐 하고 엄중히 꾸짖으시니라. 관운장이 그래도 대답을 아니하매 상제님께서 관운장의 수염을 휙 잡아당기시고 옷을 찢어버리시니 이때 조상에서 삼각수 한 갈래가 바닥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하룻밤을 지새시며 이놈 저놈하고 불호령을 내리시거늘 관운장이 마침내 굴복하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서양으로 가니라.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패망.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양 사람에게서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은망덕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 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하시고,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정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하시니라. 오선이기 도수.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형상으로 두 진영 간의 대결을 비유.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휘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 대세를 오선 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이에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옛날 한 고조는 마상에서 득천하 하였으나 우리는 좌상에서 득천하 하리라 하시니라. 두 신선은 두 진영을 의미하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의미한다. 훈수를 두는 두 신선은 일본과 러시아이고 바둑주의는 우리나라이다. 38선 상씨름 도수.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의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세속에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것이니 내가 천지공사에 이것을 취하여 쓰노라 하시니라. 두 진영 간의 대립은 38선을 접전으로 하여 결국은 3차 대전으로 판을 끝낸다. 3차 대전의 전장은 중국이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상씨름으로 종억 아니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하시고,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그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이기고 지는 쪽 없이 멸망하리라. 그때가 되면 천하대세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니 내 일이 일시에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주인 없는 공사가 있느냐? 각국에서 와서 오선위기 도수로 바둑을 두다가 갈 적에는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도로 주고 가느니라 하시니라. 우겨드는 도수. 먼 나라의 일이 차츰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온다. 하루는 원평 김명보의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된 황구 한 마리로 게장국을 끓여 술과 함께 잡수시고 성도들에게 구미산에 오르라 하신 후에 상제님께서는 유문거리를 돌아서 구미산에 올라 물으시기를, 지금 어느 때나 되었느냐?
하시니 한 성도가 정오시쯤 되었을 듯합니다 하고 아뢰니라. 이때 김자현이 문득 시장 쪽을 바라보며 아뢰기를 장꾼들이 대가리 노름을 합니다 하거늘 성도들이 모두 장터를 바라보니 장꾼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서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부딪히고 상대가 없으면 아무 기둥이나 벽에다 자기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니라. 이를 본 성도 하나가 상제님께 여쭈기를 이것은 무슨 도수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전쟁 도수니라. 내가 한날 한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저와 같이 싸움을 붙일 수 있노라. 부디 조심하라. 나의 도수는 밖에서 안으로 우겨드는 도수이니 천하대세를 잘 살피도록 하라. 하시니라. 예를 들면 러우 전쟁에 북한이 갑자기 참전하게 되어 우리와 더욱 더 관련이 있게 되었다. 무신년 3월에 구릿골에 머무르실 때 창조가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돼지고기로 전을 부쳐둔 것이 다 썩었사오니 어찌합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좀 기다리라 하시더니 그 후에 형렬에게 명하시기를 태인에 가서 신경원과 최내경을 데리고 세울 창조의 집에 가서 이르되 일찍이 준비하여 둔 옷 한 벌을 세 사람이 한 가지씩 나누어 입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삶은 다음 오늘 저녁에 인적이 그치기를 기다려 한 사람은 그 집 정문 밖에 사람 하나 엎드릴 만한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앞에 청수한 그릇과 화로를 놓은 다음 깨끗한 그릇에 호주와 문어와 삶은 돼지고기를 담고 그 위를 두부로 덮어서 구덩이 속에 넣은 뒤에 또 한 사람은 돼지고기 전을 한 점씩 들어 청수와 화로 위로 계속하여 넘기되 남은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구덩이 속에 다 넣은 다음 흙으로 덮으라고 자세히 일러주고 빨리 돌아오라 하시니라. 이에 형렬이 명을 받들어 태인에 가서 일일이 지휘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맑은 밤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크게 일어나니라.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물으시기를 이때쯤 일을 행하겠느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행할 때가 꼭 되었습니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노라 하시니라. 화둔공사의 해석은 공개적인 곳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재로 만들 수 있는 변산 같은 불덩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한류 열풍과 그 이유. 하루는 상제님께서 옥편을 불사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문자만으로도 능히 모든 사물을 기록할지니 앞으로는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에 통용되도록 하리라 하시고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공사를 행하실 때 불가서 천수경, 사유, 해동명실록, 강절관매법, 대학 등 주요 한문 서적과 형렬의 채권부, 약방문 등을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장차 신문명이 나타나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 거나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대란 지하에 대병이 오느니라. 아동방 3일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 서울은 사문방이요, 충청도는 생문방이요, 전라도는 둔문방이니 태전으로 내려서야 살리라. 어디는 불바다요 무인지경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무명악질이 돌면 미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느니라. 이마두가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화물표를 따라 동방 조선으로 들어오리니 신이 떠난 미국 땅은 물방죽이 되리라 하시고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하시니라. 피라는 대전으로 가야 한다. 불개벽은 일본에서 날 것이요 물개벽은 서양에서 날 것이니라.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피라는 콩밭 두둑에서 하느니라. 태전이 문턱이니라. 장차 서양은 큰 방죽이 되리라. 일본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 세상을 불로 칠 때는 산도 붉어지고 들도 붉어져 자식이 지중하지만 손목 잡아 끌어낼 겨를이 없으리라.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에는 인력으로 말리지 못하고 오직 병이라야 말리느니라. 동서양의 전쟁은 병으로 판을 고르리라. 나는 병난이 크니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한다. 병겁이라야 천하통일을 하느니라. 병은 병난시도 병겁순으로 진행된다.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하시고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일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병겁이 들어오면 시체를 쇠스랑으로 찍어내게 되리니 그때는 송장을 밟고 다니며 태일주를 읽어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시고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면 조선의 세상이 되느니라 하시니라. 병겁의 시발처와 진행 상황.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괴질이 군산 해안가로부터 들어오느니라 하시고 그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소병 대병이 들어오는데 죽는 것은 창생이요 사는 것은 도인이니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일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나주에서 병이 돌면 밥 먹을 틈이 있겠느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시인 줄 아소 하시니라. 광자대의 가장자리인 영지대 진입 상황에는 극이동 또는 지축정립, 자기장이 사라지는 상황 설명. 때가 다하여 대세가 쳐넘어갈 때는 뇌성병력이 대작하여 정신 차리기 어려울 것이요.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캄캄하리니 그때는 불기운을 거두어버려 성냥을 켜려 해도 켜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천지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니 천동지동 일어날 때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사무치리라. 천지대도에 머물지 않고서는 살 운수를 받기 어려우니라. 서해가 육지가 된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상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살 수가 없사오니 속히 개벽을 하시어 수효를 돌게 하옵소서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남통말리라 하였나니 장차 우리가 살 땅이 새로 나오리니 안심하라. 부명 하나로 산을 옮길 것이니 이 뒤에는 산을 옮겨서 서해를 개척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하시고 장차 동양 삼국이 육지가 되리라 하시니라. 빠진 치아도 다시 자란다. 하루는 약방에서 공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병 고치는 약이 귀한 것이 아니요 병들지 않는 몸이 귀한 것이니 스스로 몸을 잘 지켜 달리 약을 구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과 길을 가실 때 한 백발로인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저와 같이 장수함이 옳으냐 하시니 성도들이 오래도록 사는 것이 옳을 듯하나이다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오래 살아도 무병장수라야 하겠거늘 저와 같이 괴로워서야 쓰겠느냐. 앞 세상에는 지질이 못나도 병 없이 500세는 사느니라 하시고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하시니라. 대전이 수도가 된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 하시고 내가 후천 선경 건설의 표대를 태전에 꽂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새 세상이 오면 서울이 바뀌게 되느니라. 큰 서울이 작은 서울 되고 작은 서울이 큰 서울이 되리니 서울은 서운해지느니라. 허미수는 하루 만에 강설루를 지었다 하나 나는 하루 만에 36만 칸 옥경대를 짓느니라. 금강산 구룡폭포의 금이 서해 바다에 와 묻혔나니 장차 36만 칸 옥경대의 상량이 되리라 하시니라.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된다. 여자가 천하살을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쳤나니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이니라. 자고로 여자를 높이 받들고 추앙하는 일이 적었으나 이 뒤로는 여자도 각기 닦은 바를 따라 공덕이 서고 금패와 금상으로 존신의 표를 세우게 되리라.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치마폭 아래에서 도통이 나올 것이니라.